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我们的耶和华神比万神都大. 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开始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的确知道，你的后裔必寄居别人的地，又服侍那地的人，那地的人要苦待他们400年，并且他们所要服侍的那国，我要惩罚，后来他们必带着许多财物从那里出来. 한국어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인구가 더 많아졌고요.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요단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얼마 동안 몰래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만난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2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또다시 40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텼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고요.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장인 이드로의 집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 왕 바로는 이 재앙을 없애주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다가 다시 그것을 어기곤 했었는데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실 물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도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2 손을 들고 기도하자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였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도르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 즉 호렙산, 신의 산인데 그곳에 모세가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이도르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장막을 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은 게르솜인데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자 모세는 나가서 장인에게 절을 하고 또 입을 맞추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 开始摩西将耶和华为以色列的缘故向法老和埃及人所行的一切事，以及路上所遭遇的一切艰难，并耶和华怎样搭救他们，都述说与他岳父听。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도 장인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많든 적든 간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开始我也听见以色列人被埃及人苦待的哀声，我也纪念我的约。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의사는 낫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간증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자연 임신과 또 자연 분만으로 아들 인이를 낳은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요. 심장이 보통 다른 아이들보다 2분의 1로 또 천천히 뛰고 또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자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도르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18장 11절 말씀. 开始我现今在爱之人向这百姓发狂告的是想得知耶和华比万神都大.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는 3억 3천이나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큰 신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가장 크십니다. 아니,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유일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 신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 만든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불치병이 낫는 등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종교의 신도 진짜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이 진짜 신이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빛나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开始这也无足为怪，因为连撒旦也装作光明的天使.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람들이 진짜 신을 찾지 않고 가짜 신을 찾아가면 잠시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그런 사업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무속인이 13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30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신년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말한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굿을 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합니다.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음의 내용을 고백을 했는데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능력을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후로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무당을 찾아가기만 하면 무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갈수록 무당을 신뢰하게 되고요. 심하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무당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는데 이를 무속신앙 또는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하는 목적은 가족과 성공과 또 건강 등 그런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돈과 건강과 가족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대로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들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런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능력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을 찾지도 않고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건강과 또 가족과 돈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을 잘 믿고 신에게 돈이나 음식을 많이 바치면 내가 신을 열심히 섬기면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잠잘 곳, 또 건강 모두 다 필요합니다. 방금 말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당장 불편합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잠잘 것, 건강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开始耶稣又对众人说，若有人要跟从我，就当舍己，天天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我。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开始，既是儿女，便是后嗣，就是神的后嗣，和基督同作后嗣。如果我们和他一同受苦，也必和他一同得荣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살, 2살 어린아이가 부모가 부자인지 또 가난한지 잘 모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랑 놀아주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부자였으면 더 좋겠고 또 능력이 많으면 더 좋겠고 아빠는 잘생기고 엄마는 또 예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 한국은 많이 가난해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키를 그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외국에 입양된 아이는 부잣집 양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대학교에도 가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친부모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아들이 한국에 찾아오고 또 자기 친부모를 찾습니다. 자녀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중요하듯이 그리고 자기 친부모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혼인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혼낼 때가 있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또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에 나오기는 해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만약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나 할례, 종교, 인간의 노력,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심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인 이드로에게 간증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세作为埃及公主的儿子想用自己的力量帮助以色列人但失败了.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但上帝呼召摩西，上帝与他同在，以色列百姓得以出埃及了.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摩西通过50次的经验知道了上帝是怎么伟大的那位，并向岳父进行了见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가장 크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是的，神啊，我们所相信的耶和华神是比一切神都大的伟大的那位.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上帝创造了就是天地宇宙万物和人. 진리신 우리 하나님 안에 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真理的我们的上帝里面充满了生命、平安和喜悦.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感谢上帝赐予我们恩惠和相信，让我们相信上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응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我们活在世上竟让我们得到上帝的保护和多祈祷的答复.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通过我们的见证，愿许多灵魂回到主身边。